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안식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안식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언제냐 물어보면 안식일이 언제야? 일요일이지. 왜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하니까 일요일 날 안식하니까 쉬잖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은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안식일은 원래는 뭐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뭐냐? 일요일은 뭐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일요일은 주일이야. 왜 주일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기독교는 뭐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난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예수님이 뭐 한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혼신을 다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이 영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뭘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날이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그런 위대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을 기해서 온 세계 기독교가 부흥 발전하는 이런 시간인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아주 토요일 날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아예 쉬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뭐 하면은 무슨 대단한 죄 짓는 것처럼 알고 있고 어디 가지도 않고 오라고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또 뭐 하는 것도 뭐 몸도 꿈쩍도 안 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조금씩 뭐 하지만 저 유대교, 저 이스라엘 저기는 아주 꿈쩍도 안 해요. 뭐 밥 먹는 건 둘째 치고 밥 먹으려고 코드 누르는 거,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안식일 날 일하는 걸로 다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해야 돼. 일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식일 날 안식하셨다고 해갖고 너희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가 생긴 건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일하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날 뭘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식일 날 일해도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일하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행각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병을 고치려고 해요. 근데 그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연못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연못을 요동을 치게 하면 요동칠 때에 그 어떤 병에 걸렸던 환자든지 맨 처음에 뛰어들어가는 놈은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온갖 몸에 몹쓸 병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소경, 규모거리, 뭐 벙어리, 그다음에 문둥병, 이런 여러 가지 뭐 혈루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종 병들이 많이 있죠. 그 병 걸린 사람들은 그 병에 수십 년 동안 병 아리를 하니까 병 고치고 싶겠어요? 안 고치고 싶겠어요? 고치고 싶겠죠. 그래 의술이 뛰어나면 병원 가서 고치면 되는데 돈도 없어, 뭣도 없어. 그러면 바라는 건 뭘밖에 없느냐? 요행밖에 바랄 게 없어요. 요행.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든지 누군가 어떤 이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뭔가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좀 내 병 좀 고쳐줬으면. 그리고 그런 소문이 동네에 있으니까 그 연못에 가서 물이 요동칠 때 그 어떤 누구보다 내가 먼저 뛰어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 연못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보니까 몹쓸 병에 걸린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나 중풍병이 걸려 있었느냐? 3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병 걸려서 아주 힘들게 살았던 그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선생님, 내가 38년 동안 병 걸려갖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저 연못에 물이 요동치게 될 때 누군가가 먼저 맨 처음에 뛰어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나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달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용 써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놈이 먼저 딱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이 못 고침을 받고 그냥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저기에 나 좀 갖다 집어 좀, 물이 요동칠 때 나 좀 누구보다 먼저 나 좀 물에다 갖다 집어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에다 집어 넣는 것이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해결해 주는 게 낫겠어요. 바로 해결해 줘야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로부터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그날이 안식인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전통적이란 말이에요. 전통적이에요. 근데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전통을 지켜오는 그 전통의 룰을 깨는 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너 그동안 38년 동안 중풍병 걸려가지고 그렇게 병신같이 살더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냐? 그러니까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의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 병을 고쳤다고 하니까 그 온 동네 병신들은 다 예수를 쫓아가겠어요? 유대교 전통을 믿겠어요? 예수를 따라가겠죠. 예수를. 야, 저 놈도 병 고침을 받았는데 나 이거 뭐 소경된 거, 규모거리 된 거, 문둥병 걸린 거, 벙어리 된 거, 이거 예수만 잘 따라다니면 자기도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도 안 되고
짐승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면 그거 살려줘야 돼, 안 살려줘야 돼요? 그거 살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누가? 유대인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병신을 고쳐주고 물에 빠진 것들도 건져주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환장하지, 환장해. 왜? 자기들은 전통을 고수하면서 안 고쳐주고 물에 빠진 것도 안 건져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알고 제7일에 가서 안식일을 기해서 자기들도 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제7일 만물 창조 6일 동안 해놓고 7일째 안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 창조 해놓고 제7일째 안식하셨으니 우리들도 안식해야 된다 해가지고 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오늘날 안식교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해서 그날 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안식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셔요. 그럼 안식교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는 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어디밖에 없느냐? 원주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문제라니까. 안식교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규모가 크고 외국에도 막 안식교가 포진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커. 근데 주사랑교회는 요거만해. 요것보다도 작아. 근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저 큰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안식은 잘못된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놈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요? 조그만 게 까불어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규모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으실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 안 받으려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주 받으려면 성경은 덮어놓고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뭐 안식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유대교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잘못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죠. 왜? 자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거예요. 오해. 이 오해라는 거 아세요? 오해? 너 사람 잘못 봤어. 너 그거 오해했어, 오해.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걸 모르면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해서도 오늘날 안식교가 또 다른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회들이 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집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집례교도.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안식일에 뭘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안식일인데 먹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 돼? 안 돼? 안식일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요? 안식일에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아까 느낌을, 안식일에 배가 고프면 먹어야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 교인들의 그런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리대로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먹어야 돼.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따져?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하지 못할 일을 했냐, 이겁니다.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가 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유대의 선군 다윗 왕 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배가 고파서 허덕일 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봤느냐 못 읽어봤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4절입니다. 그가, 다윗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전 안에 진열되어져 있는 그 제사상에 있는 떡 있잖아요. 그 떡은 누구만 먹어야 돼?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누가 먹었어요? 다윗과 함께한 그 자들이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과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었으니까 그건 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예요?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죽겠어요, 살겠어요? 사는 거지. 자, 그리고 5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걸 따진 거예요. 제사장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성전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떡을 떼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니들이 말하는 바리새인, 니들이 나한테 지금 질문한 것처럼
그걸 법으로 건다고 하면, 법대로 보면 옛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죽었냐 살았냐 이거지. 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야죠. 그래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읽어봤느냐 못 읽어봤느냐 이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안 죽이시고, 또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먹었어도, 안식일날 그걸 먹었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필요한 거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되세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면 교회에 이런 모든 물건들은 다 선물이지만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이 이거 만지면 돼 안 돼요? 만져도 된단 말이에요. 만져도 되는데 여기 올라오면 무슨 죽는 것처럼, 무슨 죽을 죄진 것처럼 막 하고, 감히 집사가 단상에 올라가 갖고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올라와도 돼 안 돼? 막 올라오면 안 되고. 다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너희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내가 그 안식보다 더 큰 자다 이거. 니들이 여기는 그것보다 더 큰 자가 바로 나다 이거다. 나 예수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없는 천국, 나 없는 교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교회도 내가 있으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 교회가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 나 없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소중하냐, 여러분들 없는 이 교회가 뭐가 그렇게 소중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방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자비는 사랑 슬프게 여겨서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는 거, 아껴주는 거, 이것이 더 자비란 말이에요. 자비. 배가 고파서 허덕이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한다. 제사는 뭐예요? 뭐 먹을 거 막 단상에다 막 차려놓고 제사만 열심히 지내. 제사만. 이거 누구 좋으라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먹으라고 제사상에다가 그렇게 차려놓고, 성도들은 배가 고파갖고 막 눈이 허덕이게 절에 가니까 그래. 절에가 막 부처님 상 앞에다가 막 사과 막 배 이렇게 과일 떡 이렇게 차려놓고, 애들 와가지고, 어린애들 와가지고, 부처님 저거 잡숫고 나한테 언제 조금 띄워주나, 그것만 눈 빠지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혼자 다 잡숴요? 그거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거 못 먹게 하는 그놈들이 먹잖아. 그거 못 먹게 하는 그놈들. 성전에도 제사상 차려놓고, 옛날 제사장들 때 제사상 차려놓고, 이거 누가 먹어요? 안식일날 지들이 배고프니까 제사상 띄어먹는단 말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배고플 때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안식일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의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질타를 한 겁니다. 질타. 제사만 예배만 막 뻔질하게 지내놓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원망의 소리만 하고 하는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죄 없는 자들을 갖다가 그거 떡 좀 떼어 먹었다고, 그 이삭 좀 잘라 먹었다고, 그걸 갖다 죄인 만들어 가지고 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고 처형을 시켜버리면 누구를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까? 법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겁니까? 요새 입법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난리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우리는 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은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죄로 만들어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죄로 만들어서, 죄인 만들어서 이걸 죽여버리니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 날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안식일 날 고통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 날, 주일 날 막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의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예배는 못 드렸다고 할지라도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이건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안식하지 않았어요. 왜 안식하지 않으셨냐?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 4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나갔느니라 남아있느니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식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옛날 창세기 때 천지창조 6일 동안 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지났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지난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있을 것을 미리 앞서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세는 그런 날하고 개념이 틀려요. 뭐 우리는 해가 떠서 해가 지고 뭐 지구의 자전 이런 것을 통해서 24시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이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근데 우리 24시간이 정해지기 전에는 옛날에 뭐 1경, 2경, 3경, 4경 했잖아요. 그때는 시간으로 따졌어요? 그걸로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적인 그런 개념인데, 하나님의 이 신이 세시는 그런 날짜 개념하고 우리 인간이 세는 그 날짜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날짜도 24시간의 하루를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시는 날수를 말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저쪽에 있는 교회들 사람들은 24시간의 하루로 본다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돌아가는 하루로 보는 하루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뭐 궁창 만들고, 셋째 날 뭐 씨 갖는 열매 맺는 나무 만들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었으니까 해, 달은 넷째 날 생겼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해가 없었던 하루, 이틀, 사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날짜를
뭘로 계산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의 개념이 24시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성경은 맞질 않는 거예요. 안 맞게끔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날수의 그 개념을 우리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를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게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어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루가 어떻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을 사십니까? 천년이 하루 같은 삶을 사십니까? 좀 헷갈리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천년이 하루 같아요? 아직 몰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시간이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빚 받으러 온 여자 있잖아요. 빚 받으러 온 사람. 그 빚쟁이들이 옆에 와서 돈 달라고 할 때는 하루가 일찍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일일 여삼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세 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런 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사람은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하루를 사는데 하루가 천년을 살았는데 하루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느냐 이거죠.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시는 날은 우리 인간의 날수로는 천년이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하루고 우리는 천년 만년 이렇게 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세월을 천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세는 신의 세계의 그 수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없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씨 없는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입니까? 비정상적인 나무입니까?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상적인 것 같다, 비정상인 것 같다. 씨 가진 것만 정상이고 씨 없는 것은 비정상인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때 온전한 것을 주었겠어요? 불완전한 것을 주었겠어요? 온전한 것을 줬단 말이에요. 온전한 것을 줬으니까 온전한 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온전한 것 같아요? 불완전한 것 같아요? 불완전해요? 뭐가 그렇게 불완전해? 뭐가 그렇게 불완전한 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뭐 눈이 아파서, 배가 아파서, 가슴이 아파서. 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국 흙으로 와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겠어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인 거예요. 생물학적인 거.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올 때는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어. 흙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하늘로 가야 돼. 하늘 차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것만 봤어요. 우리의 삶은 다 이런 것만 보고 살았지 하늘로 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본 사람은 어디서 봤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어디로 올라간 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 흙에서 왔단 말이에요. 흙에서 왔어. 흙에서 왔지만 여러분들 가고 싶은 데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기로 갈래요? 여기로 갈래요? 여기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로 갈래요. 이거 여기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흙으로서 왔다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흙에서 온 자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하늘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남자와 여자 이 사람은 흙에서 와서 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 구속을 받아.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빼내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 여기다 밖에 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것도 구속이에요. 갖다 가둔다는 것도 구속인데 여기에 갇혀있는 구원할 구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을 빼내서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게 해주는 거. 이것도 구속이란 말이에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뭐한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도 씨 가진 열매란 말이에요. 씨 가진 열매.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들 씨라고 하니까 씨 가진 열매라니까 여러분들 나는 씨가 없는데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씨가 있어요? 말씀의 씨요? 마음 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씨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의 씀씀이가 마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씨, 뭘 잘하는 솜씨, 행동 이런 마음 씨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는데 좋은 씨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씨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씨가 들어갔는데 자꾸 이상한 나쁜 것들이 나와버리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또 하나님이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 좋은 밭에 뿌려진 씨 해갖고 결실 맺는 또 이런 것도 비유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천지창조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지만 그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는 아직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든 사람 가운데서 사람 창조하신 이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사람은 만들어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지만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로 올려보낼 사람들은 아직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약속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기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늘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늘로 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을 가지고 너희를, 편론이라는 것은 낮출 편이에요. 너희를 낮춰서 논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안식일 날 예수님도 일하셨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안식일 날 뭐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안 행하고 뭐 밥 먹은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이런 것은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막 그런 거에 의식이 쪄들어가지고 안식일 날을 전혀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가서 지들끼리 뭐 대화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의 노는, 하나님의 노는, 화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말일에 가서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언제 가서 완전히 깨달아요? 말일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은 말일이 언제입니까? 말일이 언제예요? 내일 천국이 이 땅에 오잖아요. 내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오늘이 말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오는 그 전날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날 안식교는 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쉬는데 지들이 뭔데 쉬어?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하늘,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갈 때 1인당 10억씩 제가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10억 너무 적은가? 그럼 100억씩 준다고 할까? 제가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100억씩 1인당 100억씩 준다고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돈이 그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깨달아 갖고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하면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아주 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요 하늘 가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빌립보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흙으로 갈 몸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이건 자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영광의 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고 다니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나타나서 막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도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몸이 예수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몸은 어떠냐? 문이 닫혀 있는데도 통과해서 나가버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칼로 확 내려치잖아요. 그러면 칼이 휙 지나가. 우리 뭐 무협 영화에서 많이 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형상은 있는데 만지려고 하면 만져져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지는 거고. 근데 또 음식을 주면 또 입으로 먹어. 그런 몸이 어떤 몸이냐?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생선 구워줬는데 그 예수님이 잡수셨잖아요. 먹었어요? 그냥 맛만 봤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형체. 그런데 또 예수님 만지려고 하면 또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신령체. 그 신령한 몸의 그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도 예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준다? 변케 해준다는 거예요. 변케 해줄 때는, 변할 때는 뭔가가 있어야 변하지, 없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고추밭에 그 군뱅이들 있잖아요. 군뱅이. 그게 살아 있어야, 군뱅이도 살아 있어야 잠자리로 바뀌든 뭘로 바뀌든 바뀌는 거지. 그거 살기 힘들어 갖고 죽어봐요. 나중에 변화 받을 때 바뀔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병들었든지 뭐 했든지 우징이 끄징이 갔다고 하더라도 변할 때까지,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살아 있어야 돼, 살기 힘들어 죽어야 돼?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악착같이 눈을 부릅뜨고 그날까지 살아 있읍시다.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 있어야 이 하늘에 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살기 힘들다고 뭐 뛰어내려서 죽고 산에서 뛰어내려서 죽고 막 이런 짓거리 하면 큰일 나요. 또 집에서 산 올라갈 힘 없다고 집에서 약 먹고 또 죽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그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존귀한 자들로 복 받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고.